계속해서 출애굽기 성경 함께 보고 있죠. 말씀 이렇게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마음에 담는 언약을 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눌 겁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16장 사건은 성경에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온 이후에 한 달 반이 됐어요. 두 번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 딱 반이 됐죠. 그리고는 지금 17장은 거의 두 달이 채 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18장,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시내산은 거의 세 달 만에 시내산에 도달하죠. 그래서 거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십계명을 받기 그 앞의 내용은 거의 세 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전에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어떤 대충 만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바다가 갈라져서 땅으로 자기들이 직접 딛고 건너가고 유월절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보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는 만나와 메추라기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소리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에 또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17장에 나옵니다. 16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16장 한번 4절을 한번 보실래요? 16장 4절에 보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한 달 반 지나고 이제 두 달쯤 되어졌을 한 달 반쯤 되어졌는 그 시기에 막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있을 때 16장 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이제 시험한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잘 사건들을 통해서 깨우쳐서 알게 하신다, 체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지금 거의 4대째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고 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그리고 애굽에서는 애굽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서 노예살이 했으니까요. 종노릇 하다가 이제 나왔더니 이제 여호와라는 분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맞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맞아? 이거에 전혀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제 하나하나 사건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시험한다. 실제로 깨닫고 체험시키고 경험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미래를 맡길 만큼 자신들의 남은 미래의 삶을 다 믿고 맡겨 드릴 만큼의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지금 한 2달, 3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사건 하나에도요 막 흔들려요. 미래를 전혀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참 어리석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했다가 또 며칠 지나서 우리에게 문제가 또 오면 또 갈등해요.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완전 책임지셔. 이건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또 우리는 막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흔들리다가 하나님은 그걸 또 하나씩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또 보고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 시간에는요 진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의 모습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요. 그게 딱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응답이 오면 막 좋다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또다시 문제가 또 시작되어지면 원점에서 또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또다시 원점에서 옛날 습성, 애굽의 습성들을 가지고 막 그렇게 따져 물며 우리는 또 불신앙의 자리에 또 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17장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17장에는 사건이 2개가 나와요. 1절부터 7절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는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싸움. 그래서 2개가 좀 동떨어진 전혀 별개의 어떤 사건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죠. 그리고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리바 사건이죠. 그 지역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물이 없었던 그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사건의 현장이 무리바라는 현장이에요.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십시다.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의 절수지만 되게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어요. 17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저 북쪽으로 갈까? 해서 지금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지금 여정을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야 저기를 가라고 지시하셔서 갔는데 그곳에 물이 풍족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갔더니 물이 없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오면 자꾸 헷갈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딱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에게 맞부딪혀 있는 문제, 어려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물이 없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갔더니 문제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물이 없어요. 사건을 만났어요. 뭔가 부족함이 투성이에요.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그리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그 400년 동안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6월절 통과해가지고 홍해도 갈라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다 멸해가면서 구원하셔서 광야길로 딱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응답이 막 널려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갔더니 축복이 널려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떨커덕 앞에 딱 놓여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만난 거, 그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원망해요. 왜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살다가 죽으면 편하게 살다 죽을 건데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내 가족들, 내 가축들 다 죽여 목말라서 죽이려고 하느냐? 딱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더니요, 덜커덕 문제가 또 오네요. 그럼 우리는 자꾸 불신앙 쪽으로 눈이 가요. 왜요?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요. 애굽의 습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듯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 따라서요, 우리는 자꾸 불신앙해요. 당장에 내 손에 뭐가 안 들어오면 망할 것 같아. 벌벌벌 떨어. 근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과 우리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고 문제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셨던 거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답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문제가 다가오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야, 지금 그 뒤에 하나님의 뭔가 의도가 있어.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 이 문제 앞에서도 너무 많은 시간들을 불신앙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2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는 자꾸 누구 사람 핑계를 대요. 그렇죠? 지금 모세에게 지금 달라들었어요. 모세 당신이 지금 지도자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근데 모세는 뭐라고 설명해요? 너희가 나에게 지금 막 대드는 이 문제가 나한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뭐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우리 교회 때문에 막 그런 핑계거리를 찾아서 막 거기다 하소연해요. 근본은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막 뭔가 불평불만을 내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주로 막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막 쏟아내요. 근데 결국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어떤 원망, 그게 단순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여기 2절에도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노아를 아브라함을 시험키도 하시고, 지난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키도 하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반대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오늘 7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2절하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애굽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 섬기던 신들 중에 누가 진짜 신이야? 내 인생을 맡길 만큼, 이 나라를 맡길 만큼 왕이면, 애굽의 왕이면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 진짜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신이 어떤 신이지? 막 이리저리 점검하죠. 비교해 보기도 하고, 진짜 어떤 신이 이 지금 난관에서 우리를 살려내지?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보고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도 또 그 대상에 넣어놓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지금 우리가 곧 죽어 나갈 건데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진짜로 이 일도 또 여호와가 우리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불신앙의 거의 극을 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바로 내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아요. 그리고는 아까 1번이죠. 의도하심이 있어요. 이런 문제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시험케 할 만큼의 답답한 문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라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말씀 듣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종노릇하면서 수많은 우상들, 세상의 신들을 내다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짜 하나님, 진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이 생겼다, 하나님 이 사건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보고 체험케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게 정확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이 그랬잖아요. 문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쪽으로 가게 됐던 다윗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이런 어떤 물 없는 곳으로 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요. 이방 신들, 저 애굽에서 너희들이 보고 자랐던 그 신들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치고 체험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받기 전에 조그만한 거 손에 안 쥐어지면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삶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신앙생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너 불신앙했어? 그리고 하나님 내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5절, 6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에 나일강을 치던, 갑자기 지팡이 이야기하는데 앞에 것들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줄이에요. 목줄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해요.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일강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 삼았던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쳤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심판하신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래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지난주에도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본문을 이렇게 잠깐 언급했는데요. 바울이 이 사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와서 오늘 또 물이 없는 곳에 섰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사건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유월절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확증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증이 세례, 그 세례를 통과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덜커덕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나에게 없는 것들이 생겼어요. 뭔가 너무 위기 가운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의미하는 지팡이,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쳐서 그 물을,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던 심판의 그 행위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래요. 근데 이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반석을 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친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을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 사건. 그게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 사건을 언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오셔서 피 바르는 모든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심판이 다 넘어갔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거를 보여주고도 또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또다시 당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어 라고 성경은 지금 이 부분, 오늘 17장,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설명해요. 또 하나, 여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물이 나왔는데요, 성경에 여러 군데, 요한복음 7장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 물을 찾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뭐를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생명이에요. 생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반석에서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너희들이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근데 결국 그 물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문제가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그 도우심으로 다시금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목마르지 않고 궁핍해서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문제 때문에 사그러들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생명력 있게 일어나게끔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 광야길을 능히 갈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반석은 그리스도고,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승천하시지 않았고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사역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는 길,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뭔가 우리는 의도치 않게 문제를 만난다?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뭐냐?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실제로 또다시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해결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알게 돼요.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가세요. 왜요? 뭔가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키려고 몰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시는 응답, 그리고는 철저히 그 문제 속에서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세요. 그리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광야길 가는 동 내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하고도 연관돼서 우리가 살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오늘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였죠. 딱 맞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 기도의 비밀. 아말렉과의 싸움 여러분들 아시죠? 아말렉은요, 애굽 다음으로 그 광야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화와 철기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한 번도 싸움을 배운 적도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종노릇 하고 있는 이들에게 싸움을 가르쳐 놓겠어요? 철기 무기를 단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도록 그 문화는 아예 전달도 안 했어요, 애굽이. 그런 상황에 덜커덕 뭐 군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과 싹 다 짐승 몰고 지금 한 200만 명이 지금 애굽 땅으로 나왔는데 어째 하겠어요? 아말렉이 덕하니 싸움을 걸어오는데 나가서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상황은 100점 100패 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현장의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전략도 뛰어나고 싸움도 능하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승리해요. 손이 내려가면 다시금 현실이 강해요. 막 덤벼들어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싸움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이셨어요. 그 정도로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상황이,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많은,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만큼의 현실이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걸 뛰어넘는 게 기도예요. 아말렉이라는 그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싸움에 능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승리케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에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장의 상황, 우리 현실의 문제,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게 기도라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비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말렉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이것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멸하라고, 싸우라고 계속 하시느냐,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약할 때, 현실의 문제에 조금 우리가 막 갈등할 때, 뭔가 시험거리에 막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여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존재, 아말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애굽을 뒤로 하고 6월절 그 엄청난 축복들을 확인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공격해 들어오던 존재, 그게 아말렉이에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문제와 부족함, 뭐 이런 저런 연약함,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시험, 갈등들,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문제는 끝없이 구원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우리가 조금 연약할 때마다, 예배 생활이 조금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또 말씀 듣는 거를 조금 우리가 놓쳐버릴 때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볼 때마다, 환경 바라볼 때마다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꺾으려고 공격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출애굽기 17장으로 갈게요.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전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싸워 주신대요.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생활하면서 만나지는 많은 문제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싸움이 생겼죠. 계속 건드려요. 우리가 조금 연약할 때마다, 뭔가 뒤처질 때마다, 뭔가를 놓칠 때마다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들어오는 아말렉과 대대로 한 번의 싸움에서 끝내버린 게 아니고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워 주신대요. 왜요? 가나안 땅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아말렉, 가나안 땅 가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임무가 뭐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끝없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쟁취했던 민족이요, 아말렉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대대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셔요? 그게 앞에 거하고 연결돼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신약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만나지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현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비밀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에 우리의 힘이 필요하지 않고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 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는 문제 앞에 항상 섭니다. 갈등과 시험거리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봉착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드러내셔서 알게 하시기, 우리를 가르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의 고백들 가지고 여러분 또 현실에서 오늘 또 금요기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비밀들 딱 갖고, 현장에 아말렉의 무기가 어떻냐, 숫자가 어떻냐, 전략이 어떻냐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 그걸 다 뛰어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들을 오늘 또 붙잡고 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석에서 흘러나온 성령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의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지만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또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의 또 축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